인공지능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누구나 이야기합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문명의 대변혁이라고 말하는 시대,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신 한세대학교 안종배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요즘인데 코로나19 상황은 정말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변화를 쏘아올린 지렛대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우리 그 미래학자들이 그 코로나19를 특히 대한민국에게는 블랙스완이 던진 리부트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기치 않은 어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잘 활용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익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코로나 위기에서 왔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인류가 어떤 죽음 앞에 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마주치면서 삶의 의미,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선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5월이었나요? 인류혁명, 문명 대변혁 이런 책을 이제 발간을 하셨습니다. 글쎄 미래를 준비하는 지침서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책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결국은 이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류로 하여금 양 갈림길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쪽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이런 인공지능 디지털 세상을 잘 선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이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인류가 오히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서서히 소멸되면서 또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인종에게 완전히 뭐 인간이 없어지는 또 한편은 지구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갈림길에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인류와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또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 또 우리 인류가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명사적인 변화와 또 우리 기술, 또 산업,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각종 생활, 또 우리의 제도 이런 모든 변화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준비해야 될지에 관련한 일종의 이제 지침서를 제가 3년 동안 집필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공지능 그리고 기후위기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문명 대변혁의 영향을 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이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세상에 오고 또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뭐 어느 누구나 챗GPT가 들어오면서 모두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섰고 이 발전의 속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을 오히려 더 정말 컨트롤하고 또 인간을 더 높은 차원에서 오히려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또 오용하고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결국 우리 모든 부분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급속도로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번에도 장마를 포함해서 다양한 폭염 이런 걸 겪고 있는 것이 기후 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우리가 잘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은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우리 인류가 망침으로써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건 결국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문명을 수용을 해야 될까요?
특히 그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어떤 새로운 미래의 변화를 이끌고 오히려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성장했던 많은 분들이 세상에 와서도 리더 역할을 하고 또 세상을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물질 중심의 어떤 그 산업 사회가 본격화되는 80년대 이후가 되면서 또 최근에까지도 기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미래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변화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길로서.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떤 미래 변화를 읽고 또 인공지능을 잘 선용을 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류와 또 지구의 지속 가능가 또 우리 특히 하나님 나라와 또 을을 위해서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소명인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구현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또 지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명령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연과 생물을 잘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우리도 또 자연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도록 하는 이것이 결국은 문화명령이었고 그것이 우리 이뤄놔야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인류도 지속 가능하고 예. 또 한편으로 지상명령이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본인이 가르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 세계로 나가서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하는 그런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성경적 가치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전파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구현되는 것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다움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창의성과 인성과 개성과 또 영성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됨으로써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도 인간이 더욱더 인간답게 되면서 더욱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이런 새로운 문명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 위험한 미래로 가지 않고 올바른 이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펼쳐지는 양상들에서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미래로 제시하는 건 좀 어떤 걸 좀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미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미래가 있는 거죠. 예. 미래학에서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 인류와 특히나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미래학을 보면은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건데요.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인간다움을 이제 더 강화시켜줘야 되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창의적인 역량,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하자는 그런 역량, 또 한편에서는 자연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의성과 인성과 영성과 개성과 미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미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가 또 구현되는 미래거든요. 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폐망으로 가지 않고 또 종말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미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도 받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가 구현돼야 된다. 그게 곧 창의성과 인성과 영성과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와 의가 구현되게끔 하는 그런 사회니까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람직한 미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에게는 한편에서 기회고 또 한편에서는 사명이고 예.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예측 가능한 미래여야 할 텐데 네. 지금 이 변화의 속도가 이제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좀 전망들도 많아서요. 그렇죠. 네, 그런 변화의 속도 글쎄 앞으로 좀 더 빨라지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의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챗GPT만 해도 2022년 12월 1일 날 챗GPT가 세상에 처음 나온 이후부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벌써 4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2년도 안 됐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4, 5년 걸려도 힘든 한 단계 발전인데 지금은 4단계 발전이 벌써 2년도 안 돼서 일어나고 있을 만큼 이 속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속이 붙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변화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두렵고 어렵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미래의 변화를 오히려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오히려 이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고 어떤 용기를 주고 또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내가 끌려가면은 굉장히 모든 분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편에서는 또 이게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서서히 도태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 봤을 때는 이런 변화가 빠르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전도서에서 분명히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은 제때 알맞게 일어나게 만드시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는 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그것을 바람직한 미래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노력을 우리 해나가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변화 속에서 이뤄지는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바람직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신 한세대학교 안종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